할렐루야. 1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에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우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우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의 영광스러운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고난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붙들게 도와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 속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 고난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느낌입니다. 고난 자체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러한 느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 속에서 이러한 느낌과 씨름하였어요. 왜냐하면 고난 자체에는 어떠한 의미나 유익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기억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느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할 때 이 단번에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요즘 말로 번역한다면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할부로, 우리의 죄의 빚을 할부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 일시불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일시불이 아니라 할부로 갚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로 죄의 빚을 갚으셔서 우리에겐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단번에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어요?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막혀있던, 그 가로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하여 결코 진노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제나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그 죄로 인하여 진노하시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왜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왜 나쁜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데 왜 착한 사람들, 왜 의로운 사람들은 고난을 겪느냐 불평합니다. 왜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고난을 겪느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에요.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순전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느냐? 그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고난을 겪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들이 고난을 겪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무엇을 위하여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복이 돼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 복이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서 10절부터 11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서 의를 위하여라고 말할 때 이 위하여라는 헬라어는 헤네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네켄은 위하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의를 위하여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11절에서도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때 이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단어도 10절에서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 헤네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한다면 나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시면서 11절에서는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은, 그 모든 고난들이 다 예수를 위한 고난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면서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려 고통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일을 먼저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슬픔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그 모든 고난들은 예수를 위한 고난이 되고 의를 위한 고난이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왜 예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이, 하늘에서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 하늘의 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받으셨던 동일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것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를 따른 자들에게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버지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있게 하겠다. 너희들도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영광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의 너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커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영광, 곧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온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떠한 의미와 그 유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이 악물고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고난들을 인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무엇인지, 그 큰 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상한 삶을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므로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과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